안녕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 우리 피클볼 경기가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뿌리 세대 시니어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피클볼 경기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함께 우리 즐거운 시간과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세대 통합으로 우리가 함께 올해의 사역들이 또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어제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께 인생이 연장되는 그 응답을 받은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고 힘차게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15년 동안 이제 연장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기적의 연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아마 궁금해하며 귀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간증의 삶을 사시는 많은 그러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반대쪽으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회나 설교 말씀을 눈물로 결단한 후에 오히려 그 기대가 너무나 컸었는지 혹은 어깨가 너무나도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러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는 과연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간직하며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를 말씀하실 때가 있죠.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그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그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라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직은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이 소식을 듣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친선을 갖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와 예물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히브리의 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즉 병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난 후에, 병을 극복한 후에, 병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때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신앙 모습이 될까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심과 또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4절에 13절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교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자기 왕궁에 있는 무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왕에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된 그때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때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내가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말을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을 오늘 기억하고 말씀을 읽는 매일 큐티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때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려주기만 하시면 이제 내 인생은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드릴게요 라고 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니 매일 큐티가 끝나니 설교 말씀을 전하거나 듣고 그 설교 말씀이 끝나니 기도하고 일어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화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대하에는 그가 교만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말하게 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바벨론에게 보험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지금은 이 연약한 힘으로 동맹을 맺고 오지만 이 바벨론 조심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자기의 보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을 전도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전도할 때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전할 때예요. 이때는 내 삶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감사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타이밍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이사야의 말을 들은 후에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때이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할 이러한 일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특별히 내 아들과 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야 되는 때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기도의 응답과 병이 낫게 되었죠?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의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제 그렇게 매달리고 나서 오늘 죄를 졌는데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지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7번의 70변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뉘우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력 같지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온전한 회개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매달려야 됩니다. 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반복하는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참 선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착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유다 왕 중에 이런 선한 왕이 없다고 칭찬받았지만 히스기야도 인간이었던 것이죠.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구하며 오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교만 혹은 세상의 자랑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습관적인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며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나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또한 그저 세상적인 착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 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